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강문의 사람을 이끌어 인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저는 내 주를 가지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구하나니 내가 너보다 큰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신장 만재를 베어 요셉에게 이르고 그에게 대성하고 즐기고 금나사를 보게 열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가 애굽 온 땅에서 내 말하고 있는 수소를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자, 우리 앞을 주목하시고 먼저 우리 장제목을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7장 노아 홍수. 8장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 셈 족보 바벨탑. 자, 12장은 아브람 소명 실수. 13장은 노세 분가. 14장 최초 전쟁. 15장 햇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17장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기도. 누가 중보기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한 거죠. 19장은 소고 멸망.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다? 10명. 자, 20장은 아브람 실수. 아브람이 두 번째 실수를 하는데 어느 땅에 가서 또 실수했다? 그랄 땅에. 자,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와 결혼한다? 리브가와. 자, 25장은 쌍둥이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 26장은 이삭 실수. 이삭도 어느 땅에 내려갔다가 실수한다?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자, 27장은 이삭 축복. 28장 사닥 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자. 29장에서 30장은 몇 년이 흘렀다? 20년이 흘렀다. 자, 31장은 귀향. 32장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자, 형제 누가 상봉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34장은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에서 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고 주인공도 야곱에서 누구로 바뀌어진다? 요셉으로 바뀌어지죠. 자,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은 유호. 40장은 관원장들 꿈. 41장은 바로 꿈. 애굽 왕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 7년 동안에 이제 그 살찐 7암소를 바싹 마른 그런 7암소가 와서 전부 다 잡아먹고 또 그 충실한 7이삭을 동풍에 바싹 메마른 이제 7이 나와서 다시 다 그걸 삼켜버리고 이제 그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왕이냐?
전화 위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애굽의 바로 왕은 위기를 호기로 바꾼 사람입니다. 네, 위기를 무엇으로 바꿨다? 호기.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우리도 삶의 위기를 호기로 바꾸는 은혜를 받읍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호기, 좋은 기회로 오히려 그걸 이게 역전시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 생겨지는 수많은 위기를 무엇로 바꾸는 은혜를 받자? 호기. 좋은 기회로 바꾸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자.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 국가적인 엄청난 그런 위기를 어떻게 전화위복의 역사로 이렇게 바꿔낼 수가 있었느냐? 그 이제 비결은, 애굽 왕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50장까지 쭉 보면은요, 애굽 왕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애굽 왕 바로가 뭐 한 가지 잘했느냐? 이 애굽 왕 바로는 사람 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무슨 능력이 탁월했다? 사람 보는 능력, 사람 보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지도자는 사람 잘 쓰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든 일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냐? 사람 보는 안목이 탁월합니다. 무슨 안목이 탁월하다? 사람 보는. 여러분, 회사에 이렇게 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정주영 회장님에게는요, 사람 보는 그런 안목이 탁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도 지금 요셉을 만난 시간은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왕이 본인이 그 꿈꾼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쫙 들은 다음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데까지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어. 몇 분도 안 걸렸다? 30분.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의 인물과 요셉의 됨됨이를요, 그 30분의 만남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야, 지금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고 와서 노예 생활을 했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젊은 지금 히브리 이 사람에게는, 이 청년에게는 지금 바로 왕이 볼 때는 청년이지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야, 이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딱 알아본 겁니다. 자, 우리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38, 3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요셉을 알아보는데 몇 분 만에 알아봤다? 지금 30분도 안 돼가지고, 뭐 꿈이 뭐 대단한 거예요? 그 꿈 설명하는데 그거 딱 3분이면 끝나는 거지. 요셉이 막 꿈 해석하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금식 기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무슨 금식 기도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냥 딱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줬어? 지금 30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한 가지 잘한 거 있다고 하면은요, 지금 앞으로 7년 대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시작되어지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누구라는 것을 딱 알아봤다? 요셉이라는 것을 딱 알아본 겁니다. 자, 38절에 보면은 지금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이렇게 3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함께 3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지금 이 바로 왕은 이 요셉을 딱 봤을 때 지금 어떤 사람이어서 감동받았다? 하나님의 영에 무한 사람? 감동된 사람. 이 감동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지금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걸 딱 알아본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가고 세상에 막 이 세상 것에 이 주파수가 세상 것으로 아주 그냥 그쪽으로만 막 주파수가 맞춰져. 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저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두 종류로 구분을 하면은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세상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니까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죠, 성령.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영을 받았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예?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딱 보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눈빛을 딱 봤더니 벌써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딱 붙들고 이끌어가는 겁니다.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셔. 눈을 딱 보면은요, 답이 딱 나와. 자, 옆 사람 못 쳐다보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자, 옆 사람 눈을 쳐다보시고, 눈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우리를 보든지,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구나.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면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세상의 영. 두 번째는 무슨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됩시다. 어떤 영이 충만하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모든 주파수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 밤에도 또 가서 고수도 보고 가서 뭐 하여튼 인생 아주 그냥 힘들 일만, 이 사람을 만나도 꼭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안 맞아. 이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주파수를 맞춰도 꼭 어디 가서 그냥 죄질 사람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아싸르 비하고서 벌써 가 있다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 보면은요, 여러분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 예? 코드가 벌써 내가 세상의 영이 충만하면은요,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하고만 코드가 맞아. 그래서 막 노래봐 뛰어 하면 벌써 막 가서 뛰고 있어 막.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이 세상 것에 별 관심이 없어져요. 그냥 뭐 그런 얘기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져서 살아가면은요, 어떤 은혜와 복이 있느냐. 자, 이 성령에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선물로 주시느냐면요, 생명과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 생명과 평안.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면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삶을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삶을 살면은요, 결론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항상 무엇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 육신의 일.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이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항상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한다? 영의 일을 생각해, 영의 일을. 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가서 육신의 생각, 세상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계속 쫓아가면은 결과가 뭐요? 사망입니다. 결과가 사망. 지난 밤에도 막 술 이빠이 먹고서 그냥 막 성질 난다고 차 이빠이 몰다가 죽은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죽는 이래는. 어제 밤에도 육신의 생각 쫓아가지고요, 밤새 죄짓다가 지금 쇠고랑 차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다니까. 예?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뭘 지금 가져다 준다? 사망을 가져다. 근데 영의 생각은 결국에 뭘 갖다 줘? 생명과 평안을 갖다 줘. 생명과 평안. 예?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사람 살린다. 저분 진짜 가기만 하면은 목장을 살리고, 부서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모임을 살리고, 야, 진짜 저 사람은 갔다 하면은 막 사람 살리는구나. 그게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사람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정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의 노력에서 그런 능력이 생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막 속도 상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우리가 만나면서 한 주간을 생활해 오는데, 그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진짜 속상할 것 같다. 진짜 힘들 것 같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걸 그냥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막 집을 나간다느니 뭐 그냥 못 살겠다느니 뭐 가가지고 그냥 막 안 좋은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세상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냐 그 차이라는 거, 그 차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생명이 넘치는 삶,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과 평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바로 왕은 이제 요셉의 능력을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데, 우리 41절에서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지금 41절에 43절은 지금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지금 어떤 위치로 세웠다? 국무총리로 세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예, 그 37장에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을 지금 41장 41절 43절에서 지금 이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요셉이 꿈을 꿨을 때가 17살 때인데 지금 요셉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가 30살입니다. 30살. 그러면은 요셉이 몇 년 동안 그 가서 종으로 막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몇 년 동안 훈련 받은 거예요? 13년을 훈련을 받은 거예요. 13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간 동안에 억울하게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게 하고 억울하게 또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 가게 하고 그런 훈련과 연단의 터널을 다 통과시키신 다음에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웠지만 지금 뒤에서 누가 다 주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은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언약을 꼭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무슨 사건이냐? 기적입니다. 기적. 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기적 사건입니다. 기적 사건. 여러분, 바로 왕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왕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왕의 교육을 받을 때부터 최고의 스승님을 두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런 최고의 지성인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 갑자기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왕 된 사람은 뭐 성장 과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만 왕위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게 해주거든요. 지금 요셉 당시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춘 최고의 권력자이고, 반면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지요. 30세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 결혼도 못했거든요. 네? 그것도 감옥 생활하다가 불려온 사람이에요. 근데 감옥을 왜 갔어? 콩을 잘못 이렇게 관리해서 감옥 간 거예요. 어쨌든 죄목이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죄짓다가 감옥 갔다고 지금 무슨 죄 지은 거예요? 왕이 다 물어. 왕이 요셉 부를 때 그냥 불렀겠어요? 다 신원 조회하고 불러? 근데 신원 조회에 뭐라고 올라와서? 왜 감옥 갔대야?
보디발 장군 아내하고 지금 빨리하다가 감옥 갔다는 거요. 죄짓다가 감옥 갔다는 거요. 이 죄도 좀 고약스럽죠. 여러분, 이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운다는 것은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아니면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사건이다?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성경은 기적 사건이 기록된 책입니다. 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 위로 딱 내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밤새 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여러분, 홍해가 한 번에 쫙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다 막 붙들려 왔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 위에 내밀고 기도할 때 한 번에 쫙 갈라주신 것이 아니라 밤새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비로소 싹 갈라진 거예요. 예? 아니, 지팡이 내밀고 기도한다고 진짜 홍해가 아무나 갈라지는 건 아니죠? 예? 누가 지금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딱 지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리고성은 이 전차 있죠. 이 전차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벽이 두껍고, 여러분, 보통 미사일로 갔다가 막 공격을 해도 이게 진짜 엄청난 이 여리고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소리만 질렀더니 누가 여리고성을 다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 뭐 내려주셔? 불을 내리셔가지고 재물을 다 어떻게 하셨다? 누가 행하신 기적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몇 바구니를 거뒀어요? 남은 것이 12바구니입니다. 예?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예수님 만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그냥 걷고 뛰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체가 근육과 신경과 세포가 다 죽어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한마디 딱 선포하니까 모든 근육과 신경과 세포가 전부 다 살아나가지고 그냥 이 심장에서 보낸 피가 그냥 발가락까지 막 샥샥 도르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예? 죽은 나사로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났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여러분, 송장이 지금 몸이 다 썩어가지고 세포가 다 썩었다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썩어진 모든 신경과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그 즉시로 그냥 걸어 나오는, 이게 바로 뭐다? 기적입니다. 기적. 예?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역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은요, 귀신이 어떻게 된다? 그냥 떠나갑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지성으로 하던 이 신앙생활을 빨리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세계로 확실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순종의 씨앗만 준비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44절 45절에 보면은요, 권력도 얻고 복된 가정도 얻게 되는데, 우리 자 44,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자, 바로 왕은 요셉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요셉을 완전한 애굽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명을 시킵니다. 계명. 애굽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애굽의 이름이 뭐예요?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좀 어렵죠. 자, 애굽식으로는 사브낫 바네아고, 이스라엘 이름은 뭐다? 요셉이요. 자, 그러면 이 사브낫 바네아라, 이 바네아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사브낫 바네아의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무엇이다? 구원자, 세상의 구원자. 자, 두 번째 의미는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 이 두 가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식의 요셉 이름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바로 왕이 얼마나 참 그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요, 지금 7년 대풍년이 끝나면 7년 대흉년이 시작되면은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가 무슨 의미다? 너는 세상의 구원자라 이거요. 너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구원자고 생명의 부양자라. 이 생명. 이 사람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 이거요.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한,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은 너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 너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뭐다? 사브낫 바네아. 이름도 싹 바꿔줍니다. 너 이제 완전한 애굽 시민권자라 이거요. 그러면서 바로 왕 요셉을 또 뭐 시키죠? 결혼을 시켰어요. 뭐 시켰다? 결혼. 근데 아내가 누구예요?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누구? 아스낫. 자, 이 온의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모든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데, 그 다신교인데 그 모든 신 중에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애굽에서 유일하게 태양의 아들은 딱 한 명인데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애굽은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게 정치적인 힘, 군사적인 힘, 종교적인 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애굽은 히브리 사람이지요. 노예 생활했죠. 감옥 생활하다가 지금 이 애굽 나라에서 보면은요, 뿌리가 없는 그런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 요셉에게 이제 신분 상승과 이 집안의 힘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다고 딱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배경의 힘을 딱 갖춰준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이방 제사장 딸하고 결혼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부분이고,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 국무총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똑똑해서 두는 게 아닙니다. 처가집도 좀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게 정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지금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뿌리도 없고, 진짜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요셉이 진짜 좀 뭐하거든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런 다음에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집안의 딸하고 결혼을 시켜서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어떤 배경의 힘을 높여주고, 이것은 바로 왕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셨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의 삶처럼 요셉도 몇 년 동안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다? 13년.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정말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구호 외칩니다. 자, 구호 준비. 성경 백잡기를 통해 말씀의 벽을 잡고 신앙의 벽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